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마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40년 되는 해 1월에는 모세의 누이자 여선지자 미리암이 죽고 5월에는 대사장 아론이 죽고 이제 곧 11월이 되면 모세도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가 다 죽고 60만 1730명의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였던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산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를 향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소망을 품으며 이 세상 광야길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곳까지 오면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라 신앙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산 지 몇 년 되셨나요? 한번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3년, 10년, 20년, 50년, 80년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정이 기독교 세대이고 성도님의 연세가 80세라면 80세 인생을 성도로 살아온 것이죠. 참 오래된 세월을 성도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당신을 알려주셨던 광야 세월, 주마등같이 지나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고 내 삶에도 잊혀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의 광야에서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사건,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모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둔 기적 같은 사건 등등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보여주셨던 이적과 표적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은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성막으로 내려오사 성막 위에 구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 임재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영 앞에 우리의 작은 영혼은 떨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었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움, 첫사랑의 감격을 늘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죄들을 보았습니다. 조그만 것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적했죠. 물론 광야는 연약하고 악한 사람을 참 지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교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운 몇 명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만 지도자가 되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비난하고 무리를 모아서 대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신이고 대적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참으로 제어하기 힘든 것이 혀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기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작은 혀는 큰 배의 키와 같아서 자신의 인생에 독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인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불신에서 나온 불평, 원망, 교만에서 나온 대적, 악한 말들은 어찌나 빠른지 발이 없어도 천리길을 가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의 말입니다. 전념이 참 빠릅니다. 더럽고 악한 마음이 혀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부정적 생각, 교만한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자신의 혀를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내뱉을 말을 되씹고 뱉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께 사람을 죽이는 이 혀의 저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혀의 권세를 주십시오. 의의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를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흘렀을 때에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죠. 거기에서 12명의 가나안 점탕꾼을 파견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마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한 이들의 보고는 어떠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악평을 했었죠.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을 현혹해 합니다. 금세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갈렙의 믿음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며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돌로 치려 하는 분노까지 일어나게 되죠.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38년이 빙빙 돌아가게 되죠.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정탐한 날짜 40일, 이 40일이 이 축복의 기간이 저주의 기간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형벌의 기간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외에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와 그의 이 땅 25명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좋은 길, 지름길, 에돔의 땅을 놔두고 험한 길로 돌아서 간다고 모세와 하나님에 대적하여 불평 원망했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무고 있을 때에 모압 사람들과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돌았고 하나님께서 멈추시기까지
2만 4천 명이 징계로 죽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오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길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광야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렸고요. 그럼에도 이토록 불평하고 연약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시절이 더 좋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으로 대적하고 이를 반복했었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여전히 죄된 습성은 남아있고, 그러기에 관계 앞에 우리의 신앙이 빨간불이 켜지기도 하고, 사건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조급함 앞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자기로 똘똘 뭉쳐 빈 껍데기인 경건의 모양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본질인 채 하며 우리의 삶을 애워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길 잃은 어린 양을 애타게 찾아 헤매듯 목자의 심정으로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60만 3,550명으로 시작된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들의 인구수가 40년 광야에서 그토록 많은 1세대가 죽임을 당하였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2차 인구조사 때의 수는 60만 1,730명, 처음 출발할 때의 인구수와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40년 되는 해에 군사력이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거인민족 바산옥과 그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땅을 점령하여 첫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단계를 완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진실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해 여러분 인생길 하나님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내 죄를 대속하여 그 크신 십자가 사랑, 내 삶의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던 그 놀라운 순간들, 또 내 작은 육체 속에 주의 영으로 가득 찼던 그 누렸던 감격과 기쁨들, 반복되는 죄악의 패턴 속에 죄에게서 무뎌져 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말씀과 순종으로 영적 주의 군대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심판날에 환경이나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닌 말씀 위에 선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광야 생활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찾아내고 다시 그 목마른 사슴이 신는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영으로 회복하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60만 1,730명의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의 삶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을 그곳입니다. 우리 주님과 만날 영광스러운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정착하여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영광의 그 날들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나그네의 삶으로 믿음의 역사를 걸쳐왔고 소망의 인내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관문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성도에게 오늘의 말씀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마지막 관문에 꼭 기억해야 할 결단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정체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 하심 때문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수요가 많고 군사력이 막강하여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부유해서 우리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요 가장 작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고 거짓되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민족을 통하여 또 작은 나를 통해 또 작은 여러분들을 통해 당신의 권능과 위대함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딱 들어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죠. 사랑에 어떠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무력함, 아름답지 못한 것들까지도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줄 필요도 없는데 아름답지도 않은데 이뻐하는 거, 어리석은데도 사랑하심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것으로도 그 사랑은 이미 눈물겹도록 넘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한 자녀의 부모이니 어떤 마음으로 주신 사랑인지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어찌 자녀를 다른 일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무엇, 내가 업적을 이룬 어떤 것, 그것을 자랑거리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함만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기초를 둔 거룩한 성민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는 악한 영을 떠나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두 번째는 우리는 또 우리 가정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런즉 시작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다의 히브리어는 야다이죠.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여 관계를 통하여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건대 또 우리의 세상 광야 생활을 보건대 참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싸워야 하고 나와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앞에 있는 살고 있는 7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7 족속이 어떻다고요? 우리보다 많고 힘이 세다고 합니다. 7 족속을 히브리어 이름의 뜻을 해석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7 족속의 쓴뿌리 옛성품을 진멸하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7 족속 중에서 첫 번째 헷 족속의 헷은 공포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의 기르가스의 히브리어 뜻은 진흙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 어둠에 거주하는 자로 영적으로 혼돈, 육적으로는 음행, 탐심에 빠진 자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산에 거주하는 자, 탁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교만의 영, 자랑의 영, 시기, 질투, 미움과 다툼의 영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뜻은 저지대의 사람이란 뜻으로 낮은 자존감, 우울, 무기력, 가난, 실패, 자살의 영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천국 속에 속한 자라는 뜻으로 게으름, 혈기, 분노, 고집의 영을 상징합니다. 히위 족속은 세속적인 축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락과 쾌락, 중독의 영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은 짓밟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원망과 불평, 폭력, 살인의 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전멸해야 할 7 족속은 우리의 옛 죄성의 쓴뿌리와 같습니다. 공포, 두려움, 음행, 탐심, 교만, 시기, 미움, 다툼, 낮은 자존감, 우울, 무기력, 가난, 게으름, 혈기, 분노, 고집, 향락과 쾌락, 중독. 그것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고요. 차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그 무엇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내 삶에 더 이상 일하지도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야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2절에 그 상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7 족속을 진멸하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7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진멸은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하시죠.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혼인하지도 말라.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라. 그들은 아름다운 것들로 너희들을 유혹하려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나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악 자체를 받아들이지 말라. 타협은 없다입니다. 기억합시다. 죄와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정결성을 원하십니다. 내 안에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 위에 있는 것을 진짜로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평생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7 족속의 그 옛 죄성의 쓴뿌리 중에서 정말 버리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건대 저를 포함한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은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하고 또 부서지게 하고 더 많이 깨지게 해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나아가는 주의 종으로 강한 군사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속의 쓴뿌리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제거하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행함으로 우리 삶에 드러내 보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그 배짱이 두둑한 주님의 성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영적 쓴뿌리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말씀에서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통해서 서로를 책임지는 실천적인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23편 6절과 시편 106편의 1절의 시인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106편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천디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헤세드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보배로운 믿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소망을 품으며 이 세상 광약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잊혀져가고 희미해져가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다시 샘솟음치기를 소망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을 그곳, 우리 주님과 만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하여 산 소망을 품으며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는 주의 성민이라. 아멘.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백성 됨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체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된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크신 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뿌리 내려있는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죄성의 쓴뿌리들을 하나씩 전멸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또 나와의 그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광약길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순종과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헤세드 약속하신 언약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또 그 사랑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